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개혁교회 신학의 기초를 놓은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의 일터들, 그리고 그 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는 얘기입니다. 극장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도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의 뜻은 본질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예배가 합당한 본질적인 예배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대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제물이죠. 살아있는 동물을 대동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하여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흠 없는, 아무런 죄악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 흠 없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흠을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나 대신에 죽임으로써 흠 없는 하나님과 이 제사를 통해 소통하는, 관계를 맺어지는 일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흠이 없는 상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이 너무나도 많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뜻 안에 계셨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셨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셨습니까? 세상에 가요가 내 입술에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내 입에서 흥얼거렸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흠 많은,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다 예배자들인데 동물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동물을 더 이상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그 이유를 압니다. 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그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구별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결국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냐? 나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간의 결단과 노력을 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면 그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내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건짐을 받아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뭔가를 우리가 보태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어보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앞이지, 십자가 앞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고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까?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얼마나 값싼 물과 피가 되어버립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뭔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은혜를 입었잖니, 너희들 그 사랑을 입었잖니, 그 사랑과 은혜가 너희들 삶 속에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은혜를 나는 내 삶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도까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세상 밖으로 가지요. 그러나 그 주일 예배의 감격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월요일 학교 갈 생각, 출근해야 될 생각, 온종일 아이들과 치러야 될 그 전쟁에 대한 생각, 피할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직장의 상사들, 선생님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해내야 될 숙제와 업무들, 집안 살림과 육아 등으로 그 들었던 말씀의 깨달음을, 그 감격을 너무나 쉽게 증발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이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분리가 되고 있는 이 영적 분열증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이며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화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1년 365일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아이들은 누가 가르칠 거며, 아픈 사람은 누가 치료해 줄 거며, 이 더위 속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면서 누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우리의 생계가 책임져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 주일의 예배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날마다 코람데오 의식갖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코람데오 의식갖기를 훈련하라. 날마다 코람데오 의식갖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코람데오가 또 뭐야? 알려드릴게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매일 매 순간순간 1분 1초도 계속 갖는 훈련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도 내가 누구 앞에 있다? 김현철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식을 지속하며 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듣고 알겠어요 목사님, 인정합니다, 그래야지요 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훈련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말라고 인사합시다. 훈련하랍디다. 다시 한번 훈련하랍디다. 그냥 생각만 갖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알았다고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훈련하랍디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서류를 작성하는 책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있는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서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매 순간마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관계가 깊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AI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내 복잡한 문제를 누군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있는 AI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AI와 대화를 할까요?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왜 로봇과 대화를 할까요? AI는 나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거든요. AI는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거든요. 날 비방하지 않습니다. 날 위로해 주죠. 내가 언제든 찾고 부르면 언제든 대답해 줍니다. 내가 찾으러 만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르면 대답해 줍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공하는 대답이 일시적으로는 내 마음을 좋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지요. 기계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지식을 한데 모아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이지, 영혼이 없는 그 기계는 인간의 깊은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냐? 우리에게 우리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죠. AI에게 던지는 질문이 효율적인 답을 얻기 위한 탐색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묻는 나의 질문들, 나의 혼잣말들, 그 혼잣말들은 그 귀에 그 즉시 응답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혼잣말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나의 그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사소한 거 하나씩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아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카르멜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 수도회의 평신도였던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밥을 짓고 그릇을 닦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천하고 따분한 노동으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엌의 소란함과 덜컹거리는 그런 소리 속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마치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서 성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방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프라이팬은 바로 곧 기도하는 손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려면 이런 영적인 일들과 세속적인 일들을, 이분법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 예배고, 밖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의 예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됨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밀려가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예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더러운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그 노동이 당장은 보람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며, 그 일을 통해 내 이웃들도 함께 서로 먹고 살며, 그 노동을 통해 회사가 살고 기업이 살고 이 나라가 유지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맡겨진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돌리기가 어렵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업의 빈부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일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직급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자유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자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처음 사용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공감이 되는 말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크리스천 구두 수선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구두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가죽으로 열심히 튼튼하고 정직한 구두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구두 수선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에다가 귀에 팔에다가 어디든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에 걸맞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진정 삶으로 예배드리는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 처음 듣는 성도님들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분리가 되고 있는 이 영적 분열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하라 뛰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련하라 뛰다. 그렇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게 맡겨진 가정과 이웃을 위해 정직하게 흘리는 그 눈물과 그 땀방울을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떠한 화려한 찬양보다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갑시다. 여기서만 하나님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이웃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사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성전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분리되었던 영적 분열증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훈련이 저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는 서조가 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예배자요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